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리스의 화가인 엘 그레코라는 사람이 그린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 때마다 늘 항상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30대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엘 그레코가 그린 이 그림 속 베드로는 흰 머리칼과 얼굴 가득한 턱수염의 노년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두 손을 꼭 마주잡고 허공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3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자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을 뛰쳐나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로 평생 아침 새벽닭이 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몹시도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 속에 수건 한 장을 넣고 다니며 넘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았다고 하며 그의 얼굴은 항상 눈물로 짓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하였을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 삼아주시고 특별한 사건 때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였을까요? 그것도 3번씩이나. 물론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끌려 대제사장의 관저에 들어갈 때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 그 무리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또 예수님과 같이 붙잡혀 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물론 외적인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제자들의 부인과 배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였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고 고백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그런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면서도 종종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말하지 않고 티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살기에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도전이, 그리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라.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불쑥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미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무색하게도 오히려 오늘 밤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 기죽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결코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는 그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진정 그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기와 고백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마음으로 충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강한 결의를 보였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곧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그 의지와 결단을 더 앞세웠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맹신했던 것입니다. 이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과신하여 결국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였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대한 악담을 늘어놓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담을 늘어놨던 정탐꾼들을 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그만 하나님께서 만류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며 그들은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세도 버리고 자신들의 그 의지와 원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의 그 아말렉 족속에게 패배하여 호르마까지 쫓겨 도망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단순히 그 위협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의지와 자신들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저 멀찍이서 마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히려 바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말씀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 곧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제자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말씀하시는 이유 역시도 베드로를 원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오시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신뢰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 보았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눈가에 글썽이는 눈물은 단순히 가야바 법정에서 뛰쳐나오며 흘렸던 그 후회와 통곡의 눈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어서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미용사는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삭발한 손님들, 요구한 손님들은 그 마을에 있는 50여 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에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을 듣고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중학생 여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만 암에 걸려 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결코 창피해서 교회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와 이런 일을 가지고 성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같이 머리를 빡빡 깎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그날따라 그 많은 사람들이 삭발을 하려 찾아갔던 것입니다. 미용사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는 그날, 목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딸 아이를 설득해서 간신히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딸 아이는 모자를 꼭 눌러쓴 채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같이 머리를 빡빡 깎은 50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 소년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머리카락 있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취재하던 그 여자 리포터가 감동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간다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어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도 여전히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 절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사람들의 조롱과 괄시와 그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렸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용서, 큰 사랑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지체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저 따뜻한 미소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임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